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늙어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늙어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늙어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산들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들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4장 찬송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그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며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그의 손짓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그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들은 사랑이요 고백을 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들이 되어 한밤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체를 시작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를 위해 일어나는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더욱 성결케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우리가 전심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의 깨달음과 은혜가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때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며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소리를 높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사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개역개정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인사할 때에 이번 주에도 우리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이제 1절 말씀에 내가 주 안에 갇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바울이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바울은 자유롭지 못하고 로마 군인이 24시간 그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이제 그가 앞서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한 그 모든 말씀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이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주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이루어 가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아주 평안히 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데는요, 또 몇 가지 또 의미를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요, 그냥 주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건데 뭘 또 굳이 주 안에 갇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요, 주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요,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시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도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고백이 이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나를 꽉 끌어안고 있는 이런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꽉 끌어안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마치 뭐가 되어 있는 것처럼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주님과 함께 가까이 친밀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지난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갇혀 있다라고 할 때는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는 상관없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나도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고 주님도 나를 꽉 붙잡고 있는데 혹시 내가 주님을 포기하고 내가 다른 길로 가려 한다든지 내가 좀 신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꽉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수많은 표현들 가운데에 굳이 내가 주 안에 갇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가 주님의 사랑에 지금 매여 있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꼼짝 못하고 누구와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교리적인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권면을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부르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자격을 갖추시고 내가 무엇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아멘할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또 우리를요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망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 인생을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약속받은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할 때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오늘 우리가 교회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성령께서 평안이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2절 말씀인데요. 오늘 2절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함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서로에게 이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은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 화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해야 된다. 세번역 성경에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깍듯이 대함이 있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대로라고 하면은 이 교회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신 이 교회를 지키라는 것은 이 평안함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뭐 하라는 것입니까? 뭘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지키라라는 것이죠. 자, 이것 또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께서 교회를 평안하게 하나 되게 하시는 이것을 지키십시오. 그것은 곧 무엇을 지키라는 말이다? 교회를 지키라라는 말인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 하나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까? 이미 하나가 됐다는 겁니까? 이미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사실은 결국은 하나가 된 것을 지키는 것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결론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미 세우셨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게, 그것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겠지만 오늘 우리도 뭐 해야 된다는 거다?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누가 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때 5학년 때인가 그래가지고 반 배정을 새로 받아서 이제 새 학기가 돼서 그래가지고 앉았는데 옆에 짝지가 이제 뭐 5학년인데 여학생이 안 앉고 이제 남학생끼리 앉게 됐나 봐요. 짝지가 너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며. 그래,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다. 우리 아버지는 스님이다. 어찌 앉아도 어떻게 그렇게 앉았을까요? 그죠? 예. 네. 그 뭐 일부러 그렇게 앉히진 않았어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이 애가 하는 말이 그러면 너가 아버지가 너가 교회 주지가 얘가 주지라는 말을 모르잖아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럼 무슨 말인데? 그러면 너가 아버지 교회에 이렇게 헌금 들어오는 건 다 너가 아버지 거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절에 들어오는 건 다 우리 아버지 건데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니고요. 누구의 것도 아니고요.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교회 주지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잘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요, 보통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해당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뭔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할 때는요, 셋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요, 그만큼 가치가 있을 때. 두 번째는요, 그만큼 중요한 것일 때.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만큼 사랑하는 것일 때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힘써 지키라라고 할 때는 결국은 뭘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만큼의 이유가 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이건 뭐
교회의 가치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도 함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뭐 이제는 뭐 그런 데 갈 일은 없어졌는데, 제가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요, 그렇게 어린이집 행사, 유치원 행사를 그렇게 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애들이 거길 다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뭐 이렇게 어린이 애들이 이렇게 뭐 재롱잔치 같은 거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 가면은 아이들이 이제 막 그려놓은 그림들, 작품들 막 이런 것들도 막 이렇게 해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거 애들이 해놓은 거라고 내가 마음대로 뚝 떼가지고 가지고 오고 막 뭐 그냥 뭐 거기다 막 낙서하고 막 그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어린이 선생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애들이 해놓은 것도 그러면 안 돼요. 애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가치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교회는 가치가 있으므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참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한 거 있죠.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왜 중요하느냐? 교회가 실망스럽고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구성원인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교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교회를 통해서 다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느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좀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고 교회가 이래도 되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깨끗이 청소가 되어야 될 일이지 버림을 받고 그냥 없어져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교회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그냥 뭐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내 귀에 복음이 들려지고 내 마음에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어느새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지금 앉아있는 사람보다는 나에게 더 도움을 많이 주고 나에게 덕을 끼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지만 그 사람 대신해서 옆 사람한테 고맙다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는 제 소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정말 내가 마음껏 전도할 수 있을 만큼 좀 그런 좋은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마음속의 소원이었어요. 근데요, 제가 왜 그런 소원을 가졌냐면,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분쟁이 많았어요. 싸움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 어리석은 생각에 오히려 내 친구들을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얘가 교회 안 다닐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목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또 한 가지. 교회는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2000년이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교회를 왜 유지를 시키시고 남겨두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모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냐? 여러분, 교회가 화평해야 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교회가 맨날 싸우고 교회가 나눠져 있고 이러는 상황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가 하고, 그래도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이가 좋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는요,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싸울 만큼 다 싸우고 교회가 3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3개로 나눠졌어요. 근데 3개로 나눠졌는데 이제 3개로 나눠지고 난 뒤에 이제 하나는 저쪽에 있고 하나는 이쪽에 있고 하나는 여기 있고, 그 본 교회, 원래 오리지널 본 교회, 2 교회는 이제 거기서 이제 나간 교회들이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갔더니 교회가 너무 상처투성이에요. 너무 상처투성.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잘 안 쳐다봐요. 왜 저런가 했더니 교회가 이 분란이 있는 중에 이 집사님이 장로님을 업어치기를 해가지고 강단에서 패대기를 쳤어요. 아이고, 이 애들이 듣는데 이런 얘기를. 교회 식당에 지하실에 있는데 식당에 이제 밥 먹으러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이 문틀에 구멍이 숭숭숭 나 있는데 누가 봐도 못자국이에요. 이게 왜 이 못자국이 있을까? 나중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누가 하는 이야기가 교회가 이제 2파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본당파, 식당파. 그래갖고 같은 예배 시간에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이쪽 파는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또 이쪽 파는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 한 사람이요, 식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얄밉다고 거기다가 나무를 갖다 대고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불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결국은 식당파가 나가서 다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못자국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에서 제가 오늘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화평하고 서로 온유함으로 또 깍듯이 대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 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참 평안하고 그래도 크게 싸우는 일 없이 이렇게 잘 왔잖아요. 그죠? 인정하십니까? 네. 지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뻐요, 안 이뻐요? 네.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그래도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화목하고 이런 교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거는 이게 전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네. 그러나 또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돼요. 친할수록에, 더 가까울수록에 또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이것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요, 그냥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온유하시고 깍듯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더 용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화평하고 화목한 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좀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될 것이 있으면 무엇일까?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더 많은 사람을 안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에 그런 예를 들었었어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막 그냥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막 불평을 하고, 또 그분이 이제 또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이제 저를 만나서 저에게 이렇게 대하는 그런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었다고요? 아, 이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좋겠다.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들었었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래요. 때로는요, 어떻게 저런 분이 또 우리 교회로 오셨지? 우리가 그런 마음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래요. 제가 한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더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한 넓은 마음 우리 이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요, 다음 세대들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대 차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세대 차이. 여러분, 세대 차이 같으면은 보통 한 몇 년의 간격을 두고 느껴지는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30년 정도의 그러한 차이를 두고 이렇게 느끼는 것을 세대 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세대 차이가요, 요즘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젊은 애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유, 그래,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요즘은요, 어떤 경우들이 더 많은 거 아니? 요즘 애들 왜 저러지?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그 아이들이 이상하고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아니고요, 이게 무슨 차이라는 거예요? 세대 차이라는 거예요. 2000년생이 온다라는 책 혹시 제목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랑 좀 비슷한 책 제목이 있었죠.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이몽택 씨라는 작가가 이제 쓴 책인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분의 인터뷰를 좀 듣게 되었었어요. 아주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요, 초합리, 초개인, 초자율의 탈회사형 AI 인간.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2000년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2000년생 이후에 출생한 세대가 다 이기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기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또 한 가지는요,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는 좀 구별이 돼야 됩니다.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기주의는 내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손해보게 하는 것까지도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주의는 뭡니까? 나도 피해받지 않고 상대방에게도 피해주지 않고 여튼 어떻든 간에 누가 잘 되길, 나만이라기보다 내가 먼저 잘 되길, 이게 개인주의예요. 자,
지금 2000년생들이 지금 요 앞에서 지금 저를 눈으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쳐다보고 있고, 사실은 저희 아이들도 다 2000년생이라고 보면 돼요. 큰애가 99년 12월에 태어났으니까 뭐 한 열흘 지나서 2000년이 됐으니까 뭐 2000년생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죠? 그리고 좀 차이도 있어요. 2000년생 초반하고 또 2000년생 후반하고 또 차이가 또 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참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또 제가 책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많이 다르구나. 참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한 번씩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야, 전화를 하지. 너는 뭘 그리 문자를 보내냐. 이게 200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요, 얘들은요,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집 전화가 필요가 없는 때에 태어났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집에 전화기라고는 뭐 하나밖에, 마루에 있는 전화 하나밖에 없어요. 마루에 있든지 안방에 있든지. 그럼 전화벨이 울린다. 그러면 누가 받아야 될까요? 엄마나 아빠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바꿔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전화 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게 우리한테는 훈련이 되어지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집전화 쓰는 애들이 아니에요. 집전화 쓰는 애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지금 집전화 없는 집들도 지금 많이 있을걸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어요. 이걸 놔둘까 어쩔까. 1년에 한 10번도 안 쓰는 것 같아. 한 10번 쓰는 데가 언제냐면 딱 전화 받으면 여론조사 기간입니다. 집전화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전화번호를. 우리는 전화 받는 게 익숙해요. 심지어 우리 집은요, 아버지가 군인이셨잖아요. 전화 받을 때 예, 5960입니다. 이러면서 전화를 받게 했어요. 5960이 뭐게요? 전화번호 뒷자리예요. 예, 5960입니다. 왜 그랬는지 몰라.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하고 뭐 아버지한테 오면 아버지한테 바꿔드리고 어머니 오면 어머니한테 바꿔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문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가 익숙해요. 심지어는요, 이 아이들이요, 재밌는 게요, 어떤 그게 있냐면, 여러분 TV 볼 때에 외국 영화는 자막을 봅니다. 그죠? 근데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 볼 때 여러분 자막으로 보세요? 아니면 자막 없이 보세요?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요, 한국 드라마도 자막으로 봅니다. 우리도 자막으로 봐요. 근데 저는 처음에 왜 굳이 한국말인데 자막을 넣지? 그리고 좀 거슬릴 때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막이 대사보다 빨리 나올 때가 있어요. 요즘은 그게 거의 없어졌다고 보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잠깐 주인공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막이 밑에 먼저 이제 자막이 딱 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이제 요즘은 이제 그게 많이 고쳐졌어요. 그러면서 뭐 좀 재밌는 것도 있죠. 뭐 이제 음악이 나오면은 뭐 잔잔한 음악이 흐르면서 뭐 이런 것도 막 나오고 하는. 자막으로 해서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가끔가다 이렇게 드라마 보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말 걸을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자막을 보니까 이게 이 대사를 놓치지 않고 그 내용을 놓치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배우들이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2000년 이후의 사람들은 정확한 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정확한다는 거. 자, 이런 여러 가지 뭐 것들 뭐 이야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을 건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좀 우리보다도 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더 강하다 보니까 2000년생 이후부터는요, 어떤 말들이 그들에게 감동이 되지 않고 그들에게 설득이 되지 않는 말이 있냐면요, 사명감, 희생, 이 두 개의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00년생들한테는 인기가 없어진 직업이 뭐냐면 공무원과 교사입니다.
공무원을 하더라도 교사를 하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능을 내가 주고 내가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일한 만큼 가져가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내가 교사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교사의 사명을 가진 아이들이 더 많겠죠. 그렇지만 점점 사명감이나 희생이나 이런 말로는 설득하기가 힘들어진 세대. 대신에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합의와 그리고 사전에 미리 이야기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세대들의 특징을 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얘들이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들을 비판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그래도 조금 더 희생할 줄 알고 또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또 다 이렇다. 제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책을 쓴 작가의 의도도 무엇이냐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과 좀 잘 지내보자라는 거예요. 좀 잘 지내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아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소속되어 있는 교회 안에 속하여 있는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과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사람에 대한 좀 이해도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여러분 MBTI 뭔지 아세요? MBTI가 몇 개인지 아세요? 대략 16개 맞습니까? 사람의 성격을 16개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너는 뭐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듣고도 모르겠어요. 듣고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러면서 어른들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쟤들은 왜 사람을 저렇게 특징을 저렇게 나눠가지고 사람들 저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볼 땐 근데 얘들은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질지는 몰라요. 물론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붙잡고 있는 진리.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또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변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갈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변하는 시대만큼이나 변하는 세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단순히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교회의 수준을 넘어서 더 많이 품고 더 자라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조금 더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겨울에도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많이 선생님들이 수고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와서 많이 도와주시고 어제도 막 대학생들이 또 청소년들이 와서 많이 도와주고 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제가 조금 얘기를 한 김에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2000년생이 온다라는 책 쓰기 전에 몇 년생이 온다고요? 90년생이 온다고 그랬는데요. 2000년생이요. 90년생보다 인구가 얼만큼 줄었냐? 160만이 줄었답니다.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주일학교를 유지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간사님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면은 옛날에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벌써 주일학교 100명 됐을 거예요.
옛날에 이 정도 했으면 중고등부는 한 50명 벌써 넘었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 숫자도 적고 또 교회에 대한 관심도 많이 줄어들었고 이 코로나에 대한 여파도 있고 여러분 한번 이 뒤에 한번 보세요. 제가 사진을 하나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이게 단체 사진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회 학교하고 난 뒤에 이제 단체 사진 찍을 때 가위바위보로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자, 저를 보세요. 가위는 뭐냐면 요겁니다. 가위. 그 다음 바위는 요겁니다. 바위. 그 다음 보가 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입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 애들 여기 앉아 있고 어저께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저 주일학교 이름 올린 아이들은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거기다가 새신자가 2명 왔어요. 여기 보면 낯선 얼굴 있죠?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있어요. 이 빨간 동그라미 이거 뭔가 얘는 지금 부끄러워서 지금 장난친다고 빨간 라켓 갖고 여기 딱 가리는 얘 오늘 아침에도 왔어요. 우리 교회 다니네. 머슴한데. 예. 제이 보세요, 제이. 얼마나. 여러분, 그런데요. 통영이 이렇게 주일학교가 유지되고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을까요? 옛날에는요, 그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주일학교가 있습니까? 중고등부가 있습니까? 개척교회도 주일학교가 있었어요. 개척교회에도 청년부가 있고 청소년부가 있고 다 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했었던 23살 때 전도사로 갔었던 22살 겨울에 전도사로 갔던 교회도 가니까 주일학교 중고등 물론 중고등부는 한 명밖에 없어갖고 그 한 명 붙잡고 한다고 제가 고생했습니다. 또 청년부는요. 아유 청년부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다 있었어요. 개척교회도. 근데 요즘은요. 있겠지 하는 교회도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중고등부가 없어요. 청년부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한 번씩 우리 교회 다니러 오시는 분들이나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꼭 그거 물어봅니다. 요즘은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맡아서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까? 그걸 맡아서 담당하시는 부교육자가 있습니까? 간사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그런 거 물어보겠어요? 없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는 이런 것들이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우리 교회 간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 교회를 이사를 오거나 했을 때 교회를 정하려고 할 때에 시흥교회는 주일학교가 좋은 교회다. 네. 청소년들이 참 좋은 교회다. 네.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다. 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지금처럼 잘 협력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무엇도 해야 된다. 2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3번역을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겨울성대학교를 한다 하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달란트 잔치만 할까 뭐 제가 그런 소문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왕 할 거면 조금 더 힘을 내지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또 그렇게 또 겨울성대학교를 하더라고요. 또 애들이 또 모여가지고 또 같이 또 그냥 막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추억을 쌓고 또 말씀 듣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우리 중고등부도 수련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점점점 체계가 잡혀가고 발전되어 가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으로 좀 다시금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함께 힘을 내십시다. 함께 지켜가십시다. 함께 자라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주 안에 갇힌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주 안에 갇혔다라고 하는 의미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도망가려고 해도 나를 꼼짝 못하게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또한 무엇이다?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처럼 다음 세대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주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을 살피는 우리 구역장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구역장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에게 깍듯하며 사랑으로 대하면서 교회의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화목하고 화평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팔을 더 넓혀서 아버지 우리가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된 우리 선생님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을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구역장들 또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러한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교회가 더욱더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은사가 더욱더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유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가치가 있고 중요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가치 있게 하시고 중요하다 하시고 사랑하는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사람이 나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우리의 영역을 넓혀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어떤 한 사람이 와서 교회의 색깔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작은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수준에까지, 어떠한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우리가 자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더라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또 우리가 이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이 현실 속에서 참 쉽지 않은데 이 일에 헌신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치부 교사를, 유초등부 교사들을, 또 중고등부 교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로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더 자라가게 하시는 이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구역장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로서 또 교회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되어지고 더 그 구역이 건강해지고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더 자라가는 그러한 은혜가 구역 가운데 있게 하시고 구역 모임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맡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여전도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또 남전도회, 안나반 모든 교육기관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살펴주셔서 교회의 지체고 일원이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오니 책임지시고 더욱더 자라가는 교회, 균형 있게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가고 함께 부흥하는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조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에 이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당을 청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고 또 그것을 정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주자로 성가대로 차량을 운행하는 이로 안내하는 이들로 또 구역장으로 교사로 여러 직분과 또 여러 맡은 일들에 충성함으로 예배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필요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치료 중에 있는 자들 고쳐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족들 가운데에서 치료 중에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병 고침 받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천국 백성 되는 그런 은혜까지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이웃을 섬김에 있어서,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힘이 모자라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의 힘이 모자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닿으니 먼 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채워주지 못하는 그러한 필요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배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문턱만 넘어도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마음에 어지럽고 참 아픈 것들이 치료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쳐서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복받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들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또 아버지는 여러 선교단체들과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귀한 단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곳에 더 아름답고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도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으로 비전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이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힘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구별하여 드린 이 손길들 구별되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집안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이 되게 하기를 성령 하나님께 구합니다. 분란이 없이 평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과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 곳에 출타하여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것이 화목함으로 먼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직에 있는 이들, 특별히 군복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생기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자라가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